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또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어지러우며 세상은 급변하며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급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며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7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미국과 구소련은 전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한동안 경쟁자가 없었지만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급부상하게 됐고 그와 같은 미국의 독주 체제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과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올림픽 1위를 차지하냐였습니다. 전체 메달 합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앞섰지만 전통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금메달 개수에서는 올림픽 기간 내내 중국과 미국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 중국이 금메달 40개로 금메달 39개인 미국을 1개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미국의 여자 농구팀이 프랑스를 상대로 67대 66 한 점 차로 금메달을 미국이 획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각각 금메달 40개로 동률을 이루면서 은메달을 더 많이 획득한 미국이 파리올림픽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과거처럼 약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애굽입니다. 이집트 제국이라고 합니다. 세상 역사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 세계 패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이며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자신들도 위험하게 될 것을 감지한 애굽이 아수르 제국과 연합을 도모합니다. 조금 우리가 지도를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애굽은 이쪽이고 아수르 제국은 이쪽에 있으며 남유다는 중간에 자리하고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 바로 옆에서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 제국과 이 애굽, 이집트 제국이 서로 연합을 도모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위하여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애굽은 남쪽이고 아수르는 북동쪽인데 그 중간에 갈그미스가 자리하고 바로 그 밑에 지역이 남유다입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왕인 요시야는 분명히 이 두 거대 제국이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게 되면 중간에 위치한 남유다가 위협에 처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북으로 아수르 제국을 향하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또 전투인데 기습 공격의 형태였지만 오히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살룸,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장자가 아닌 네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반애굽 정책을 시행한 요시야와 같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실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아하스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를 림나에 가두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대신 애굽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와김은 남유다의 여호와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봉신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제국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반대했고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반애굽 정책을 따르려고 하는 여호아하스 왕까지 애굽이 잡아가고 애굽은 자신을 섬길 수 있는 여호야킴이라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남유다는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아직까지는 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와 애굽을 압도할 만한 힘은 없었습니다. 몇 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더욱 강성해지면서 아수르 제국과 애굽이 모두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하여 애굽과의 남유다의 봉신관계는 파괴되고 남유다는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봉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제는 조공을 바쳐야만 합니다. 남유다와 여호와김 왕은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폭정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괴롭게 하고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배교를 장려합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남유다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엘리야김 때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쯤 잠시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김이 원래 친애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재빠르게 바벨론을 배반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 3절 전반부 중간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아멘. 바벨론 제국은 여호와김이 자신을 배반하자 그 배신을 빌미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로 진격을 합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이제 국운을 다하게 되고 빠른 속도로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시 남유다나 여호와김이 마주한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였다가 애굽이 강성하였다가 다시 애굽이 강성해졌다가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가 다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또 애굽을 공격해서 다시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는 말 그대로 급변하고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엘리야김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였을 때 요시야 왕이 반대했다가 애굽이 강해지는 것 같자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고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이 득세하니 다시 바벨론 쪽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잠시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애굽이 조금 강해 보이자 다시 애굽으로 또 선회를 합니다. 세상의 정치로 보자면 여호야김의 정치가 훌륭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자신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엘리야김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자신을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왕으로 세우셨고 남유다를 세우셨는데 그의 인생 어디를 들여다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들 사이를 이리저리 선회하며 왔다 갔다 했지만 진짜 전능한 하나님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긴박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누가 누구를 이길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가 강대국 주변을 얼씬거리는 대신에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요시야처럼 무엇보다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었다면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시며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작금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의 운 또한 언젠가는 끝나며 변화와 요동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까닭입니다. 그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절대자와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평안함 속에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말하였다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상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것들 중에 무엇이 맞을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오는 금요 기도회, 변하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는 주일 예배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내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절대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절대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는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쫓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탁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